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의 회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자신을 리포지션 하는데 중요한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주제로 두 분의 강사를 모실 텐데요. 복음 중심의 설교 강의를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리포지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수원 횃불회의 조장으로 섬기시는 김명화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간절히 바라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혼란의 때에 분별력을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횃불 재단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이번 학기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목회의 회복을 꿈꾸며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라는 주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교회 현실 속에서 오늘 강의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의 삶을 치유하는 복음 중심의 묵상 설교와 문대원 목사님의 복음으로 접근하는 윤리 설교를 통하여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로 변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역의 자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땅과 열방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회복과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다양한 사역과 겸손한 섬김으로 목회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중심의 설교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총신대학의 이사장으로 섬기시고 남서울교회의 담임으로 섬기시는 화종부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삶을 치유하는 복음 중심 묵상과 설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국내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남서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화종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치유하는 복음 중심의 설교라는 주제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이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찾지 않으셔도 같이 본문 가지고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국교회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내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로 부름을 받은 과거부터 이제 은퇴를 거의 많이 남겨놓지 않고 있는 지금까지 저에게 변함없는 꾸준한 문제의식은 조국 교회에 복음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도 한번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설교 하면 누가 떠오르나? 예수와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한 설교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 정도가 머리에 이렇게 딱 떠오를 만큼 좋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고 좋은 강해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게도 예수님과 예수님 사건에 능수능란한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고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국교회의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예수 사건과 예수님의 능수능란한 설교자로 우리가 부름받아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한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 설교 혹은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미련해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해진 지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추구하고 선호한다는 거예요. 22절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복음보다도 표적과 기적을 좋아한다. 그것을 조금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말로 한번 바꿔보면 표적, 기적, 능력, 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힘이 뭡니까? 돈이지요. 그죠? 혹은 세상적인 권세와 신분과 지위이지요. 학벌이지요.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그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붙여차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고 세상이 많은 진보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진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게 되니까 온 세상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 같은 세상으로 더 많이 변질되고 사람들은 끝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앞선 자리에 있고 싶어 하게 되니까 세상이 점점 진보도 하고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놀라울 만큼 정글같이 세상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는 또 한 무리들이 등장하지요. 그죠? 힘을 추구하고
끝없이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무리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본문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사람들이 경쟁하고 힘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진다 하고 한 무리가 반성하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는데 지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지식, 학문, 또 철학, 교육, 또 어술, 과학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파이를 더 키우자. 파이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파이를 소수가 다 차지하는 데서 이렇게 지나친 경쟁 세계가 되니까 파이를 키워서 우리가 한번 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도록 파이를 많이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세상이 되면 세상은 훨씬 더 협력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학문을 추구하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전되고 파이가 더 커지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헬라인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 세상의 아픔과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파이를 마음껏 키워서 사람들이 양보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늘 이것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가 생산해냈던 재화의 모든 분량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찍어냈던 재화가 비교할 수 없이 많을 만큼 온 세상은 정말 많은 파이가 키워지고 많은 재화들이 생산되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한가? 사람들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그 많아진 파이를 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가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가 엄청나게 커진 세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수한 나라에서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아사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오늘 세상에 무수한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빈부의 격차가 끝간데 없이 커져가면서 오늘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재화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이 되는 거 우린 참 마음 아프게 눈여겨보게 돼요. 여러분 조국 사회만 놓고 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국 사회는 생존을 두려워하던 사회였어요.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먹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 고민하면서 자랐는데 지금 조국 사회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고 모든 외국 사람들, 특별히 문화적인 자존감과 콧대가 아주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까지도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한번 와서 보고 싶어 하는 나라로 온 조국 사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높아진 시기가 있는가 싶을 만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이 다 듣고 보고 하시는 것처럼 정작 조국 땅에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과 20대, 30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정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질문하고 고통하는 너무나 좌절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조국 땅 안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작년에 토론토를 거쳐서 미국의 달라스를 거쳐서 외국을 잠시 동안 한 몇 주에 걸쳐서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 토론토에 도착해서 그 시티 센터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거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잠시 나갔을 때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홈레스들이, 그 토론토 시내 중심에 얼마나 많은 홈레스들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밴쿠버도 그렇고 달라스는 홈레스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의 많은 주요 도시들의 시티 센터를 조금만 벗어나면 얼마나 많은 홈레스들이 삶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 오늘 이 온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의 무수한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참 놀랍게 지켜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이 대안이다. 결국은 돈을 가져야 하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파이를 다 키워서 사람들이 고르게 많이 누리면서 나누어 먹는 세상이 와야 인생의 아픔과 질고가 덜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변함없이 그게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를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까지, 바울까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참 여러분과 제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예수 사건과 십자가의 도, 이렇게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 이렇게 지혜를 대안이라고 믿는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예수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거리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인가? 자기도 하나 제대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저 갈릴리 분봉왕 수준에 불과한 그 헤롯의 핍박 하나를 제대로 못 이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게 얼마나 거리끼는 것인가. 심지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힘을 추구하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시는
새로운 언약의 통로요 도구라는 사실이 어떻게 설득될 수 있겠어요? 그죠? 글이 끼는 것일 뿐이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의 눈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감동할 만한 교훈과 가르침을 특출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지혜와 과학과 철학과 세상의 끝없는 파이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헬라인들의 눈에 볼 때 저 갈릴리 나사렛 땅에 너무나 촌스럽고 덜 유명하고 들었을 때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주님의 가르침은 어리석음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 귀한 선교사님, 저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중요한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부끄러워진다. 사역자들조차도 복음을 설교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알고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눈으로, 지성으로 볼 때 설득할 수 없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복음 안에는 들어있는데,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해왔던 목사로서 조국 교회를 볼 때 그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다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조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경향성을 참 마음 아프게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 위대한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을 가장 자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한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일 텐데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복음 안에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좋아하고 환영하지 않는 요소를 복음 안에는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 이렇게 힘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영역들을 복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주 세상 오셨을 때처럼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신실하게 믿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조차도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요소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성가셔하고 그것이 없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귀한 동역자 여러분, 조국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자꾸 잃어간다. 정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뭔지를 상실해가고, 듣는 사람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 거듭나지 않아도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바울이든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왔던 그 복음이 아니라 자꾸 타협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가 힘과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틀림없이 걸림돌이 있고 틀림없이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24절이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귀한 동역자 여러분,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 이 세상의 논리와 지혜와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이고 끄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것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뭐가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입니까? 여러 영역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되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게 만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로 처음 부름받았을 때 돌아보면 성공하는 목회에 대한 욕심과 기대가 있었던 거 부정할 수 없어요.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 성공할 수 있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부름받아서 40년 이 길을 달려오면서 거듭 보이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밖에 없고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하는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이 십자가와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지난 40년을 봐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오면서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향해서 늘 했던 비판이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없냐 하는 비난을 끝없이 들을 때 한마디도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조국 사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판할 때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너무 미안하고 그들에게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듣는 조국 교회가 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한마디도 핑계대거나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고 너무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강해하던 그 어느 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저는 평생 목사로서 다른 거 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고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난 40년을 달려왔는데 그 좋은 설교자의 정의가 제 개인에게 말하자면 저는 예수와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한 설교자 되고 싶은 거. 그래서 영국에 유학 갔을 때도 그거 공부하고 왔거든요. 역사 안에서 예수의 기독론이 어떻게 다루어졌나 안셈에서부터 크리스토 더 빅터 가장 최근에
구스타보 알렌의 크리스토 더 빅토라는 쭉 예수님의 그 기독론을 역사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었나, 그게 제가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고 온 주제예요. 그만큼 정말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하기를 목마르게 사모해 왔는데, 이제 은퇴를 과히 얼마 남겨두지 않은 목사로 약간은 실패했다 하는 자괴감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저보다 조금이라도 젊은 우리 동역자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길을 잘 이어주십시오. 애쓰고 달려왔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참 무익할 뿐이구나 하는 제 자신을 참 많이 봐요. 제가 다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와 그 도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어 보고 오히려 걸림돌처럼 여기지만 그냥 평생 달려왔고 제대로 못 섬겼지만 이 길밖에는 없구나 하는 게 너무 선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다루면서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많은 조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조국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바를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늘 몸부림쳤던 것은 정말 조국 교회에 삶이 없는 게 문제일까?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복음에 대한 이 감격,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없는 것이 조국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아닐까? 그게 늘 그 비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제예요. 정말 삶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삶이 없는 이유가 삶을 강조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저는 계속 마음의 고민이 그것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가르치는 삶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 그게 늘 몸부림이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을 만났을 때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복음에는 복음이 가르치는 삶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이 가르치는 삶이 있는데 이것을 길어낼 줄 모르는 저와 우리들의 책임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감격이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삶이 없다고 비난하는 무수한 조국 사회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삶으로 반응하고 싶어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부름 안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정말 고맙게 여기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예수 사건과 예수의 능수능란하고 싶었던 목사로서 저를 돌아볼 때 내가 뭘 못 길어냈나? 복음과 예수 사건이 제대로 가르쳐질 때 바로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기독교의 윤리, 우린 그것을 제대로 못 길어낸 게 아닌가 하는 아픔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짠하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국교회가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조국교회가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본이 돼야 한다. 덕을 끼쳐야 한다.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가르쳤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예수 사건에 능수능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이 길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의 최상급이라면
복음과 예수 사건이 제대로 가르치고 나면 기독교의 윤리, 본이나 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는 것, 본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깨뜨리는 죽음이야말로 기독교 윤리의 절정이었구나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보였어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끊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만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섬김 처소인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훌륭한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복음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 순간에 다른 거 절대로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귀한 동역자 여러분, 덕을 끼쳐야 한다, 본이 돼야 한다 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잘 돼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돼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잘 섬기는 게 최상급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바뀝니까? 우리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하셨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온갖 것을 다 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온갖 것을 다 보고 들었는데도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 왼편에 누가 앉을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자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임하자 놀랍게 그들은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은 정말 주님의 영화로운 일꾼으로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덕을 세우는 거 말고 우리가 잘 살아서 본이 많이 되는 거 말고 그 정도 가지고 바뀔 수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고 오래오래 살아서 당신의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시자 성령이 오시고 그러자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저 본이 아니라 그저 덕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우리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요. 그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갖고 있고 그것은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바르게 가르쳐져야만 그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수준으로 착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수준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가지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구주가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은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셔야 진짜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화들이 찍혀져 나오는데 여전히 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왜 여전히 사람들이 홈레스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잃습니까? 중심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재화가 찍혀져도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홈레스로 삶의 방황을 하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아픈 세상을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대속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예수의 제사로 충분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아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높아져서 영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고 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년의 목회를 바라볼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이 뭔지가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던 때예요. 세상은 끝없이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인데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놀랍게 제가 잘하는 것은 별로 성도들에게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에게 거의 보탬이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저에게 무슨 잘하는 것도 없지만 잘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의식, 상대적인 열등감,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하는 생각만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보는데 남들 다 있는데 저에게 없는 거, 남들 다 되는데 저만 안 되는 약한 것은 참 놀랍게 아무도 넘어뜨리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역설적인 영광을 보게 돼요.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못으로 길을 뚫고 평생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참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희생과 죽음과 낮아짐과 종됨이 당장의 세상의 눈에 볼 때는 더뎌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종되심, 돌아가심 앞에 굴복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능하고 탁월한 것이 영향력을 갖추고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고 놀랍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부요와 영광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질 때 약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짐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목회할 때 잘 되는 거 별로 말 안 하고 싶고 목회하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득불 자랑해야 되면 나의 약한 것, 나의 실패, 내가 당했던 핍박, 고난, 좌절, 아픔, 부득불 내가 뭔가를 말해야만 한다면 그런 거 말하고 싶다 할 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마음에 그렇게 짠하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 사회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저렇게 하니까 잘 됐다는 무수한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하면서 따라다니는 사회이지만, 저는 바울을 쭉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놀랍게 바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기가 못한 이야기, 자기가 안 되는 이야기 더 많이 하더라고요. 생애 상대적으로 초기 사역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와 12사도를 비교하면서 사도들 중에서 제일 못한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후대에 있었던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놀랍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제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보다 나는 더 모자란다,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썼던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보면,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 비쁘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도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두 번이나 누군가와 비교했는데 제일 생애 말미에는 비교조차 거부하면서 최상급을 써서 나는 제일 악한 자요, 나는 제일 모자라는 자요, 나는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가 너무나 가슴에 짠하니 와닿아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무수한 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높아지고, 그게 보이면 보일수록 누군가와 정직하게 동력하고 동행하게 도와주는 거죠. 제가 조국 교회를 섬기면서 뭔가 좀 능하고 훌륭한 분들은 누군가와 같이 못하는 거 숱하게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거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되고 죽는 이 귀한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듣게 만들어주고, 그런 귀가 열려 들으면 우리의 삶에 누구와도 동행과 동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영광을 열어주는 거죠. 정말 오늘 조국 교회는 모든 세상이 AI로 흘러가는 융합의 시대로 흘러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국 교회는 나뉘어지고 특정한 소수만 훌륭한 것처럼 여겨지던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이제는 같이 하고 더불어 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지를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도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는 것이 풍성하게 이 도에 붙들려서 이 능력과 권능을 아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더 잘 알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로마서 묵상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제 삶을 평생을 지배해 왔는데, 저는 영적으로 고갈되었다 할 때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4번에 걸쳐서 8년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 목회 40년 인생 중에 5분의 1을 로마서를 강해하는데 할애했고, 이제 은퇴를 2년 조금 앞두고 있는, 2년 조금 못되게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 지금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또 로마서 하고 있어요. 이 훌륭한, 이 사랑스러운 귀한 회중들과 함께 로마서를 같이 열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복음이 다시 깨달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로마서 여러 번 묵상해도 정말 한 번도 디디지 못했던 그런 신천지 같이 너무 놀랍게 새로움이 가득한 이 성경,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기를 기대하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는 켈빈 같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루터 같은 책이에요. 아주 거칠지만 아주 능력 있고 선명한 복음. 로마서는 깊고 정말 영화롭고 풍성한 복음.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다룰만 하겠지요? 에베소서 1장, 2장은 복음이 너무 풍성하게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 성경이라 할 수 있겠죠? 좋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자의 눈을 열어주고 복음의 눈을 열어준 것은 마틴 로이 존스였습니다. 그분의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맷 챈들러 같은 사람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새물결 플러스에서 냈습니다. 존 파이프의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읽을 만하고, 요즘 로마서를 강해할 때 존 파이프의 로마서 강해를 같이 읽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존 파이프의 책,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책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사랑하고 더 바르게 전할 수 있는지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가 십자가의 도의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 바른 권능을 가지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영화로운 조국 교회의 부요함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동역자, 목회자들,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처소에 복음이 주는 부요와 권능과 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과 온 조국 교회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복음 설교가, 예수님과 예수 사건이 넘치도록 부요하게 흘러서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가치와 행실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급진적이고 과격하나 참된 삶의 도가 복음을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온 조국 땅의 복음의 부흥과 함께 새 생명의 회심의 역사와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와 삶을 통한 이웃들을 섬기고 부요하게 하는 복된 영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이 땅에 참된 부흥의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횃불재단의 소식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우리 횃불재단은 기독교 언론 매체인 CTS와 긴밀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한국 기독교 140년을 맞이하여 고려인 성도와 목회자들과 함께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CTS와 횃불재단, 고려인 교회가 연합한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부활의 영광 우리는 하나. 2025년 4월 19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횃불재단은 고려인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다시 부활의 소망을 외쳤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고려인 디아스포라들과 함께한 부활절 퍼레이드는 단순한 동참이 아닌 하나된 예배의 걸음이었습니다.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за то, что вот люди также могут спастись наконец и познать, что значит Пасха. Вообще кто угодно может приходить, приходите, если хотите. Ну, точнее, приходите так и так. Я очень рад, что сюда пришел, и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пока. Вот так все good. Классное настроение сегодня.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Супер! Дождик идет, настроение класс. Все проходит очень хорошо, классно, нам все нравится. Правда, идет дождь, очень холодно и мокро, мы все промокли. Сейчас надо будет пройти еще один круг парада. Счастливы, что пришли 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Ладно, дождик, но ладно, все прекрасно.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Воистину воскрес! Да,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Воистину воскрес!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의 고려인들. 한미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언어와 문화의 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해 그들은 외국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힘겨운 노동, 차가운 시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조차 겪는 상처들.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민족에게조차 온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통로이며 선교의 열쇠입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도전을 받고 잠든 사명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연결점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무슬림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시너지, 그 시작은 우리가 이들을 가족으로 품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공동체로. 고려인 디아스포라,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국교회에 주목받는 다음 세대 목회자이십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과 보스턴에서 학위를 하시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학장으로 6년간 사역하시며 복음을 위해 쓰임받으신 분입니다. 대구 동신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시는 문대원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복음으로 접근하는 윤리설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동신교회를 섬기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복음으로 접근하는 윤리 설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윤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하고 식상한 주제로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지요.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하는 식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윤리라고 했습니다. 흔히 윤리하면 고리타분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있어야지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즉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건부 산하의 질병관리예방센터에서 만 15세에서 45세 여성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각각 이혼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동거를 한 경우가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그런지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가리켜 윤리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윤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사람마다 윤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동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동거를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올바른 길인지 가르쳐야 하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에 대해서 완벽한 이론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슈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패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완벽한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가대표팀 코치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윤리는 이론적이지 않고 실천적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윤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스 철학을 배웁니까? 현대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240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리스 철학부터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을 보지 않고 얼마 동안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이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윤리를 논할 때에는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되는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뭐 인격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이 말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선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인간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4가지 미덕이 있습니다. 지혜는 선한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정의는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사람들을 위험과 불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절제는 이성을 사용해서 욕망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신뢰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성대로만 행동하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일까요? 여러분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카메라가 없어도 속도를 잘 지키십니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인간의 이성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이 올바르고 유익한 길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에는 3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바른 동기, 바른 기준, 바른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로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지켜야 하는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사랑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 어떤 종교도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당연하게 해왔다.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세기 최고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말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613개의 계명을 딱 하나로 압축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613개의 계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주의 계명은 영원하다고 선포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인간의 규범 중에서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처첩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외에도 여러 명의 첩을 들 수가 있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첩제를 없앴을까요? 이것이 잘못된 관습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896년 북감리교 선교회, 1897년 북장로회 선교회는 처첩제를 금지했습니다. 아내 이외에 첩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아내만을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대로 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잘못된 관습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지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인 조세핀 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일관된 원칙, 일관된 기준을 가지는 것이 자녀 양육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자녀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어떨 때는 된다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눈치를 봅니다. 제가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꾸 어른들 눈치를 볼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관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원칙이 있으면 아이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아이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지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미국계 신학자 켈빈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기를 배우라. 자신의 리듬보다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자만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지 나보다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리듬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 아니면 떡볶이입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이지만 탄수화물이 많아서 영양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삼시세끼 라면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엄마라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면 패턴 역시 마찬가지이죠. 내 마음대로 자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밤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런 패턴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불규칙적인 식사, 불규칙적인 수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패턴을 세울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굳어진 부분을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둠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바른 동기, 바른 기준, 바른 목표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윤리입니다. 바른 동기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삼중시각이 필요합니다. 삼중시각이란 규범과 상황과 실존을 모두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규범을 주셨는데 두 가지 규범이 있죠. 첫째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규범, 일반 계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규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규범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 도덕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도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선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그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본성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본성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덕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논쟁할 수 있습니다. 논쟁이 무엇입니까? 논쟁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이 논쟁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으면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팀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같아야 하죠. 한 팀은 야구 규칙을 따르고 또 한 팀은 축구 규칙을 따른다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논쟁하기 위해서는 공유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너무 착하고 도덕적인 경우가 있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도 이렇게 도덕적인가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이기심에 집중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야말로 진화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기심에 집중하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도 자기 유익을 구하고 동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기심입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더키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DNA 또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리처드 더키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창조를 부정하며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면요, 진화론밖에 답이 없겠지요. 진화의 과정에서 더 좋은 유전자가 후대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전자가 이기적인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100% 이기적인 존재만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키스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인간을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로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타적인 사랑, 양심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프란시스 컬린스라는 과학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게놈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그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밝혔습니다. 원래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인체의 복잡성을 연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컬린스가 쓴 신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심 없는 이타주의는 진화론자에게 가장 큰 과제이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내적인 목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는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놓고 보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컬린스는 인간에게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을 놓고 보면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규범은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 그리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규범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일반 계시를 왜곡해서 이제 거짓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숭배하는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이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우상숭배의 핵심이 있죠. 우상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형상은 사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지요. 당신은 당신 기준대로 살고 나는 내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의 기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요즘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그 생각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독일 정부는 성별 자기 결정법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바꿔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도덕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될 때 인간의 양심은 무감각해져서 나중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의 도덕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범죄자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도덕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PC주의에 빠진 유럽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기괴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고 기괴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비판을 인정해서 개막식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규범을 주셨습니다.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내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서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이 보여준다는 거죠. 인생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누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말해주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규범이 없지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실정법에 저촉되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워도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규범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규범을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범이 아니라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윤리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규범은 중요하지 않고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윤리학자 조셉 플리처는 1966년에 상황윤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모두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했습니다. 조세프 리처가 쓴 그 상황윤리에 보면요, 6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언뜻 읽어보면 다 좋은 말 같고 은혜로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성경 전체의 진리에서 떨어져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사랑만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규범은 사랑이다 말하고, 셋째, 사랑과 정의는 동일한 것이다 말합니다. 넷째로, 사랑은 이웃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사랑,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결정은 규범적이지 않고 상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6가지 명제 중에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부터 그렇게 시작됩니까? 이 6가지 명제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은혜롭고 다 듣기에 좋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 6가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라면 나도 동의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신학을 딱 뺀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카톨릭을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카톨릭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라면과도 같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데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한 신학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조세프 리처는 사랑과 정의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정의가 정말 동일한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과 정의가 동일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주면 되지 굳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을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본인이 치르든지 타인이 치르든지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윤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프 리처는 사랑은 사려 깊은 것이다. 사랑은 이웃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사려 깊은 것이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사려 깊은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원하는 대로 술을 사다 주는 것이 사려 깊은 행동입니까? 아니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려 깊은 행동입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자기는 술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중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일까요? 상황윤리는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성경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동일한 정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상황윤리는 사랑과 율법이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프 리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율법의 조항이 사랑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율법 사이에 가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사랑과 율법은 동료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윤리에 따르면 사랑과 율법은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율법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누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율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에 그 거미베어 젤리를 좋아했습니다. 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젤리를 좋아하는데 저희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젤리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을 정했죠. 아침에 아침밥을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젤리를 주겠다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왜 정했을까요? 저희 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정했을까요? 아니면 저희 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했을까요? 당연히 저희 딸의 행복을 위해서 정했습니다. 부모가 정하는 규칙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율법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윤리는 사랑과 율법이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랑만이 최고의 규범이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조세프 리처는 사랑은 사려 깊은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추상적인 말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조세프 리처가 살아있다면 저는 이 구절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과 율법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존은 규범과 상황을 잘 인식하고 실제로 그 결정을 내리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실존은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존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존의 문제는 주관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주관주의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로운지 질문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동의하는 의견이 있지만 내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더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고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주의자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경험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실존주의의 시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잠언이 그리는 세상은 규범적인 세상입니다.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전도서가 그리는 세상은 실존적인 세상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을 살펴보았더니 의인이 멸망하는 경우도 있고 악인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즘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3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형통한 경우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자가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실존주의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진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고 내가 느끼는 것만 믿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의 사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타락한 이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울하고 공허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그래서 특징이 있죠. 바로 우울합니다. 왜 우울할까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대변하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개념이 있죠.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었죠.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목적, 의미 같은 거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연인데 굳이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적당히 즐기다가 적당히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한 철학입니다. 저는 이 공허함이야말로 인간의 독특성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붕괴되면 인간은 그 인생 역시 붕괴되게 됩니다. 동물은 맛있는 것만 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울 때 우리가 맛있는 간식 많이 주면 아주 충성을 바치죠. 동물은 단순해서 맛있는 음식만 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나를 학대했는데 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현실과 이상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주의자가 좋을까요? 이상주의자가 좋을까요? 사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주의자도 필요하고 이상주의자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 교회에 현실주의자만 있다면 전도와 구제, 선교 같은 거 하지 않을 겁니다. 전도와 구제, 선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데 왜 우리 교회를 안 돕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손해인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에
이상주의자들만 있다면 교회 시설이나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잘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지만 강조하고 구제만 강조하자면 교회 내부의 사정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사역들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내부를 돌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주의자도 필요하고 이상주의자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상주의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탁월한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현실적인 관점도 갖추어야 하고 이상적인 관점도 갖추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로는 이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all extre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이상적으로도 치우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실존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복잡하죠. 도덕적인 원칙대로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범을 부정하면서 실존주의자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보면 우울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의미와 목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울과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역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입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성공의 공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큽니다.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다른 사람이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나의 실존과 그 사람의 실존이 다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80억 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성공의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을 위한 어떤 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있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비법이나 비결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역사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역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순종하고 그 너머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요.
강제 노동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들,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 해도 태양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주변에 없는 듯 느껴져도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깜깜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은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실존주의자는 보이지 않는 태양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절망해서 모든 소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태양을 믿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구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죠.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가 소용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리란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그런 기준이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규범을 알아야 하고 또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실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규범과 상황과 실존이란 이 세 가지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를 안내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규범과 상황과 실존 모두를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해 감사드립니다. 윤리와 은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배우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로 인해 목회 현장에서 다시 복음의 뜨거움이 흐르는 목회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이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번째 강의로 안양제일교회 최원준 목사님의 강의와 아프리카 선교사이신 진재영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에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